안녕하세요. 함익교회 손호엘 목사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갑질입니다. 갑질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향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사실 권력이란 권력이 없는 사람을 돕고 지켜주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세우신 은혜로운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이를 돕고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권력이라는 것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이 먼 길을 떠났던지 아니면 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깨끗한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빈다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거죠. 현대에도 수학능력 평가가 있는 날이면 교문 앞에서 그리고 사찰에서 때론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하죠.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건강을 위해, 많은 복을 받기 위해 어떤 종교든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공통적인 내용을 보면요. 자신의 복, 가족의 복, 주변 사람들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것이죠. 그럼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던 기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을 보면 올바른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처럼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아라. 거기다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을 보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도, 그리고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도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기도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올바른 현실적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근데 이거를 원어로 찾아보면요, 현재 명령형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현재형은요, 현재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행위를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고대의 거지가 부잣집 문 앞에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먹을 것을 구하듯 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보면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마을에 하나님과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살고 있었어요. 또한 그 마을에는 괴로움을 많이 당한 과부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죠. 그리고는 자신의 적대자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천만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부는 매일같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재판장이 지겨웠겠어요. 꼴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과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게 되죠. 이게 바로 구하는 거죠. 그럼 찾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무엇을 찾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듯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두드리듯이 두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겨워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시고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인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만 들어주시느냐? 8절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인간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식이 떡과 생선을 달라고 하면 돌과 뱀을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한 사람이란 정말 세상에서 죄를 범한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인간, 죄 많은 인간, 즉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보편적인 부모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세상의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꼭 필요한 것을 요구했을 때 불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물며 가장 완벽하고 선한 하나님께서 자녀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실 때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은 황금률이라고 불려집니다. 사실 이 황금률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말씀이 아닙니다. 고대에는 이 황금률과 같은 말씀이 많았어요. 기원전 20년경 랍비 힐렐도 부정적인 형태로 이와 유사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율법의 요체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그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적 역지사지는 자기 희생을 동반한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것과 같아요.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황금률은 산상수훈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기도에 관한 본문 뒤에다 이 황금률을 넣었을까요? 기도 역시 우리들과 다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보편적인 종교에서의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이웃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과 예언서, 즉 하나님 말씀의 본뜻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여겨지는 부분을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웃을 위해서 어떤 끈질기고 계속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당연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만약 우리 이웃이 나와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면, 그리고 꼬여 있다라면, 깨져 있다라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꼬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끊어진 그 관계를 잇기 위한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결코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웃과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죠. 그 침묵이 길어지면 기도가 필요할까? 비생산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응답받은 사람들처럼 잘 사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주셔.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기도를 요술램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가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 기준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할 때는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그것을 받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리고 약속에 따라서 응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웃사랑과 같이 갑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웃 역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기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응답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어요.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